요한계시록 연구 6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범위는 14장 7절이며 제목은 지금은 심판의 시간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소개하는데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했다고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올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요한은 계시록에서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문맥을 잘 살펴보면 요한은 심판의 시간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있을 심판이기에 우리는 이 심판을 재림 전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 심판은 누가 변함없이 의의 옷을 입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심판이기에 조사 심판이라고도 부르는데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의 비유에 심판의 의미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임금의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당시 풍습에 의하면 잔치에 참석하는 자들에게는 임금이 준비한 예복이 제공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진행되는 동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라고 말씀하는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는 것은 바로 조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 자리에 왔으며 누가 예복을 입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예복은 다름 아닌 믿는 자들에게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며 죄를 회개할 때 그 예복 즉 의의 옷이 제공되며 이 옷을 입은 자들은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변함 없이 의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거룩한 성품을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품성이 변화되지 않은 교인들은 예전에 예복을 받았지만 지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과 동일합니다. 그들은 하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우린 다니엘서 8장 14절에 언급된 2300주야 끝에 있을 성소 정결은 하늘 성소 정결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경험했던 대속죄일과 연관되어 있음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 대속죄일은 재림전에 있을 재림전 심판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다락방 만나 계시록 연구 16회부터서 18회의 비디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재림전 심판은 2300주야가 마치는 1844년에 시작되었으며 그때 예수님이 하늘 성소의 정결을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재림전 심판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누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누가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신 의의 옷을 입고 있는지를 살피는 심판입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심판석의 좌정에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법정의 변호사는 누구일까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대언자란 변호사를 뜻합니다. 따라서 하늘 법정의 변호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참소해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염려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한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사탄의 모든 참소로부터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하늘 법정의 변호사이신 예수께서 심판장의 역할까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심판석에 앉으셔서 여전히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최종 심판을 선언하실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 되시고 결국 심판장까지 되신다는 소식은 바로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변호사로 모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